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은 이제 5주나 있어서 그런지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또 11월 넘어가고 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빨리 지나가잖아요. 금방 이제 또 한 해가 훅 가버릴 것 같은데 연말 다가올수록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함께 나눌 7장에서는 또다시 화제가 전환되는 듯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6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또 5장에서는 음행한 자를 공동체가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6장은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 공동체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너무 또 상황이 심각해서 먼저 편지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한 내용, 질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물어본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게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7장을 보면은 내용이 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장마다 이렇게 긴 장이 있고 또 짧은 장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긴 장을 다루려면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보면 40절까지 있거든요. 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40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이제 이 답변에 대해서 바울의 큰 논지를 따라서 대체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를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따져 보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큰 주제는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통독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읽으셨던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좀 부대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그 혼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떨어져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미혼 여성이나 혼자 된 여성에게 괜찮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하면서, 또 절제하기가 힘들면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서는 결혼을 했으면 가급적 헤어지지 말고, 혹시라도 헤어지게 됐으면 또 다시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12절에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있어도 그 아내가 같이 살고 싶어 하면은 버리지 말라고 하고, 또 15절에서는 안 믿는 남편이 헤어지고 싶어 하면은 그냥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 후로도 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5절 이후에는 미혼 여성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꽤나 좀 불편한 부분들 또 모순적인 부분들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좀 불편한 내용들은 이게 그냥 뭐 시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 문제가 있거냐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또 과연 옳은 방법일까? 아니면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다 따지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게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죠. 그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떤 행위 규범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성경에 이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또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굉장히 좀 어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 자체가 또 다른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돼버려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모든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깨트리시고 이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권면과 조언들을 행동 강령이나 행위 규범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애들은 때리면서 가르쳐야 돼. 성경에 때려도 된다 그랬어. 이러면서 애들이 맞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거죠. 이게 뉴스에도 한 두세 번 나온 일들이에요. 아이들을 막 진짜 죽을 때까지 그냥 패서 방치시켜 놓고 그런 것들도 뉴스에 보도돼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일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두 번 넘어요. 또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이랑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동업도 하면 안 되고 아예 그냥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어떤 한 부분에 매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7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몇 개 나오는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네. 또 1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괄호로 되어 있는데 명령은 아니래요. 또 25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께 받은 계명은 없대요. 없는데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그저 바울의 조언이고 권면이고 당부일 뿐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을 이루어가도록 아낌없이 당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편지로 된 서신서의 많은 내용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편지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게 명령은 아니고 권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것을 명령이나 계명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허투루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고 공동체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표면적인 문자적인 내용만으로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는 단순한 행위 규범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은 7절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사라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도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좀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각각의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제 큰 틀은 좀 이해를 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이 7장을 해석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리 조언이어도 좀 너무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시대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지금 우리와 다른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덮고 넘어가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담긴 바울의 진심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7장 전체의 말씀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물어본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역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 이거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건 또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이걸 더 의역해서 풀어 쓴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런 질문이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책 고린도전서를 이제 주석한 강해한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숭실대학교 권현경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 책을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다시 이제 원문 이제 원어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남자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번역들을 고려해서 이 번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뒤에 나오는 이 7장에 바울이 답변한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부부 사이에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좀 황당하죠? 이게 무슨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런 걸 왜 물어볼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생각, 그들의 시대적 상황, 또 그들의 신앙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왜 이런 질문까지 했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큰 이슈, 중요한 이슈, 뭐 이런저런 논란들 말고 가장 지금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은,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늙어 죽기 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모든 성도들과 공동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돈도 재산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곧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했던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런 생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뒤에 이제 미혼 여성들한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는 이유가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당시의 어떤 철학적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이분법적. 그래서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존재를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게 약간 우리 지금까지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상한 집단으로 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단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 영적인 것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니까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채우는 일들 자체를 다 죄악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고린도 지역에 너무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를 이제는 맺지 않는 게 더 거룩한 일인 것처럼,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한편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답변한 내용이 이제 쭉쭉 이제 다시 읽어 보시면 오늘 이제 그걸 다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큰 틀에서는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답변한 것은요,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관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굳이 이것을 죄악시 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이고 권한이고 책임이다. 이 합법적 관계를 벗어난 성적 행위들은 모두 다 음행이고, 이 음행을 자기가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 상관없다. 이 얘기가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절제가 가능하다면 결혼할 필요 없고, 바울이 지금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싱글인데 사실 결혼하세요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바울은 이제 싱글로서 자기가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려면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결혼하면 또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낫고, 근데 내가 음행을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혼해도 뭐 전혀 나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고 결혼을 뭐 다 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이런 배경이 지금 다른데 우리가 뭐 결혼을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시대는 결혼을 막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깜짝 놀라죠. 바울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뭐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혼에 대한 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이제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 풀어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것을 성경을 들이대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29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좀 쉬운 성경으로 같이 29절, 30절,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자. 지금 눈앞에 이거 하나하나에 막 이렇게 저렇게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다운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예수님 다시 오고 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작 중요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주제 말고 다른 어떤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할례에 대한 거랑 신분에 대한 것도 잠깐 나와요. 근데 거기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큰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할례 안 받은 사람들 안 받은 대로, 지금 노예의 신분에 있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종의 신분 그대로, 주인이면 주인의 신분 그대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나 뭐 신분이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받던 이 할례 의식을 갖다가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고 막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생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또 받았어요. 근데 또 나중에 여기 또 바울이 안 받아도 된대 또.
그 율법에 매일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대. 그럼 이거 다시 돌이키고 싶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우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할래냐 무할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맞춰져 있으면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은, 너네가 노예 신분에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주인의 신분에 있다고 뭐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전에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도 참 쓸데없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들은 막 다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래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이게 참 적용하기 어렵고 불편한 말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결혼 빨리 해서 애 많이 낳고 이건요, 요즘 무슬림들이 쓰는 포교 전략이에요. 막 10씩 11명씩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으면 뭐 걔네들을 또 잘 믿음으로 키울 수는 있냐고요. 한두 명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참 모순적인 것입니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빨리 하던 늦게 하던, 이혼을 하던 안 하던, 재혼을 하던 안 하던,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가 옳고 뭐가 나은 거고 뭐가 죄고 뭐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안에 갇혀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6장까지 살펴보았던 맥락과도 같은 건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 가치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요, 이런 문제들, 이런 하위의 문제들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얘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게 내 삶의 방향만 딱 정해져 있으면 이런 사소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을 때, 흔들릴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이제 찾아와서 묻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것들. 술 먹어도 돼요? 술 먹으면 죄예요? 예수님도 포도 많이 드셨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자매랑 소개팅 해도 돼요?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전 보러 가면 큰일 나나요? 당장 뭐 벼락 맞아 죽나요? 답을 내려드릴 수는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답을 내려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어차피 답을 내려드려도 그대로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삶의 방향이 확실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요 충분히 스스로 말씀 안에서 다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답을 내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답들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라면 피하고 줄이고 절제하면 되는 것이고, 도움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더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 크게 상관없는 영역이라면요, 여러분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룬 이 결혼, 부부 관계의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길게 다룬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했고 이거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8장에 이제 다음 주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6장까지의 문제들은 바울한테 물어본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소문을 전해 듣고 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작 물어봐야 할 건 안 물어보고 어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뒤에서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작 바울에게 편지해서 질문한 내용이 부부끼리 잠자리 계속해도 되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도 되냐, 이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가지고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보셔요. 잘. 뭐 물어보시냐면 이제 막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이사를 여기로 가도 될까요? 아들 결혼 가을에 할까요? 봄에 할까요? 손주 이름 좀 지어주세요. 막 이런.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다 이야기 들어드릴 수 있고요. 부탁하시면 다 이제 해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목회자랑 상담하려고 한다는 게 딴 데 가서 안 물어보고 목회자랑 상담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묻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르게 잡혀 있으면요, 뭐 사업을 어디에 하든지 결혼을 언제 하든지 이름을 뭐라고 짓든지 그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어떤 제가 이제 기억이 확실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목사님한테 조언 듣고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신앙 다 잃고.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눠드릴 수는 있지만 목회자의 전문 분야가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막 많이 더 기도해드리고 더 그쪽이 전문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문적이지도 않은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조언해주는 그 수준에서 뭐가 더 나은 일이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묻고 고민하고 힘쓴다면요, 절대 우리 삶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절대 우리 삶이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이 어디 와 있는 거지? 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 중심에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